그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부분이냐 하면요. 사무엘이 이제 지난주가 사무엘이 어릴 때였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였고 믿음이 컸고 그리고 주요한 사역들을 하는데 사무엘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왕 있잖아요. 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지명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되죠. 그렇죠? 사울이 이제 왕이 된 후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다가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럴까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3장의 말씀이라고 했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같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는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된 결론은 사무엘상 3장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평생을 살았고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도대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사실 이거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장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대를 이을 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노했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어쩌다가 자신의 자식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복의 근원이 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이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사랑이 우리 자신이 아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싶어서 뭔가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질책을 하게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키워주시고 우리들이 자랄 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의 근원이 어떤 세상의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의 소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잖아요. 나누어져도 그 순종으로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24년을 이제 정리하며 2025년을 준비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간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단어로 이제 원어로 보면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는데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적 원래 의미가 뭐냐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listen 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쉐마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어떨 때는 듣다, 어떨 때는 청종하다,
어떨 때는 순종하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명기 11장 27절에 가면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여기서 쉐마가 어디에 쓰인 거죠? 어떻게 번역했죠? 들으면 듣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두 번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핵심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여기 빨간 글씨로 표현은 청정하다, 순종하다 이게 다 쉐마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어너링하는 것이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예배라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에 모든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그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사고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많이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느냐, 음성을 듣느냐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하루에 듣는 단어의 수가 2만에서 3만 정도의 단어를 듣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듣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갔고 그것을 80평생이라고 한다면은 7억 3천만 번 정도. 7억 3천만.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구매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듣는 거라고 해요. 여러 가지 광고나 아니면은 그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게 보통 80%는 듣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부모로부터 격려와 그리고 칭찬하는 말과 이런 것이 잘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소리 그리고 안 좋은 소리 이런 걸 들으면요 스트레스 레벨이 2배가 5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해서 나쁜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말을 잘하는 사람을 두셔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언변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정말 잘 위로해 줄 사람, 격려해 줄 사람, 그리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다고 짚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위에 나를 비판하고 상황을 비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있잖아요. 인간의 이야기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가는 것,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보다요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어요. 세상 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몇 프로나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그 자신의 생각들을 그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제는 듣는 사람이 가려서 들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들어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말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대부분 있다라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질책하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면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에서 두 개의 단어를 신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휘피쿠어라는 단어인데요. 휘포코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슈퍼라는 단어가 이제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쿠어라는 단어는 이제 듣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휘포코어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래에서 듣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이제 반대말로 사용되는 게 파라쿠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파라는 이제 옆에라는 뜻이잖아요. 듣다, 옆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대적한다, 흘려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는 그런 것으로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옆에서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들을 때는 옆에서 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정확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치 말씀의 밑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은 그 말한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사람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의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들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요, 어떤 좋은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행동하는 것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를 재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정신 차리고 듣고 하나 뭐가 이게 맞아 그러면요, 그것으로 안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성경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분별하고 들어야 합니다. 잘못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극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이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극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쪽으로 생각이나 이런 사고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 판단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옆에서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밑에서 들어야죠. 밑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성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옆에서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고대에 있는 어떤 문학 작품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른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쪼개고 비평하고 그러면서 들었다 보니까 그 뜻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서 들었습니다. 밑에서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생기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 내가 이걸 다 들어야 돼?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순종하지 않고 그 일부만 들었는데도 자기 스스로 다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내가 또 했으니까 그것이 내가 보기에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나는 순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옆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기 형편에 맞도록 그것을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분명히 읽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들려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옆에 서 있지 않은가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딱 밑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퇴색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또 다르게 사용하는 게 휘포 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포는 아까랑 똑같이
아래라는 단어고요. 타오는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 밑에서 명령하는 사람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자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복종하는 것,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하게 들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망설이거나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권위 속에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각각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부터라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충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릎 꿇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하는데 이것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서 듣지 않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승전비를 세우고 그 왕을 데려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실 말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말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네 생각대로 살아라 라고 하네요. 한번 네 생각이 옳은 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세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 전도 폭발이나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없으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무엇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갈 만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동물의 아니면 미물이나 하고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이 강아지를 보면서 제 인생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이 시추거든요. 시추 아식인데요, 눈이 똘망똘망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잖아요. 야, 내가 얘를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한 번은 얘를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요, 고요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 아무것도 몰라요. 고요태 나오면 따라가요. 막 자기 친구인 줄 막 쫓아가요. 굉장히 착하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저는 뭐 잡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연약한 한 동물이 내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분명히 제가 우리 개를 그냥 세상에 그냥 놔두면 일주일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내가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밑에서 들어야 된다.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구나 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리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있잖아요.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당연하게 오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귀로 들을 뿐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 청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 나의 생각, 내 경험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오느냐, 능력으로 오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되느냐라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한번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자세는 어디 있느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교만과 혹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그 어떤 것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